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 의견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다투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앞에 이렇게 꽃꽂이, 우리 꽃꽂이 팀이 잘 해주셨는데 너무 예쁘죠? 이 꽃꽂이 중에 저 위에 있는 이 5개의 꽃, 이 5개의 꽃을 보고 어떤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야, 장미 예쁘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친구가 와서 얘기해요. 야, 무슨 이게 장미야. 이 꽃은 거베라라는 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꽃이 거베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어봤죠, 당연히요. 예. 그런데 한 명이 계속 입니다. 아니야, 이건 장미야. 이건 장미야. 아니야, 이건 거베라야. 계속 싸워요. 서로 자신이 맞다고 진실 여부를 놓고 계속 다툽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사람이 이길까요? 우리 마음속의 정답은 이걸 겁니다. 우기는 사람이요. 네, 우기는 사람 정말 못 이기겠어요. 네, 저도 해보니까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 다툼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무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무언가가 뭐냐면 정확히 본 사람입니다. 내가 봤다는 겁니다. 그 다툼 속에서 한번 이야기를 얘기하면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꽃집에서 이 꽃의 이름을 봤어. 확인했어. 그러면서 사진을 딱 보여줘요. 이름 찍은 사진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끝나요. 이처럼 본 곳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성어 중에도 백문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를 직접 본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의 고백과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회복되는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3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에게 막혔던 그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열리게 된 겁니다. 이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보혈을 힘입어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열린 그 생명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 그곳에, 그 십자가 서 있는 그곳에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첫 번째 목격자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유일한 장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도 마가복음 8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지금 로마 군인, 장교인 백부장이 그의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백부장은 도대체 뭘 봤길래, 무엇을 봤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백부장은 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형을 수도 없이 집행한 사람, 하루가 멀다 하고 십자가에서 많은 유대인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이 감정적 동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과정, 집행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벌어진 놀라운 기적과 또한 그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인간이 말하는 그런 세상의 영웅은 아니다. 그는 혁명가도 아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로마 군인은요, 로마의 황제 시저만이 신의 아들이요, 그에게만 충성하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랬던 그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은요,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 그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부장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적을 봤어요. 같은 모습을 받고 같은 십자가를 받고 같은 예수를 받습니다. 봤지만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오직 백부장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영성이 뛰어나서 이런 것을 깨우친 게 아닙니다. 그에게만 특별한 어떤 기적이 주어진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모두 다 말씀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왔는데,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그때부터 신앙을 가졌고 그 가진 신앙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다가 저 터키의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서의 저자는 왜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이토록 깊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저 요단강가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다시 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목격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이 고백을 듣고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목격자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목격자는 여인들입니다. 40절 41절 보시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에 끝까지 지켜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먼저 언급합니다. 과거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는 다른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를 언급합니다. 그 외에도 41절에 보면 많은 여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들이 따랐고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따랐다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따랐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로 지금 이렇게 여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여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들이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뭘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이 상황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 지금 이 순간에 뭘 바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한 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떠나지 못했고 47절에도 보면 죽음 후에도 무덤에 옮겨지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우리 심령 속에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혼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기, 이런 모습을 행하기는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보니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라봄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교회로 모아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변치 않고 더 풍성해지며 그 풍성한 사랑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목격자, 세 번째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 그러니까 딱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문서를 찾아보니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루나 이틀 정도 버틴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다는 것, 그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고문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그때 한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이 이런 얘기를 해요.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일까요? 우선 아리마대는 출신을 말합니다. 당시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출신을 그 앞에, 이름 앞에 딱 붙였는데 이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인 겁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는 어디일까요? 많은 추측들이 있는데요.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라마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라마 출신의 아주 유명하고 정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지자며 사사가 있습니다. 누구죠? 맞습니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 그 라마 출신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는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쭉 이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종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빌라도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성경에 보니까 당돌이라고 써 있어요. 이 당돌이란 말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쫓아가서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십자가에 달린, 그래서 죽은 시신은 가족들만 수습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 정치범이나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의 그 시신은 이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죄목은 정치범에 가깝습니다. 그도 그렇죠. 이렇게 거절했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신을 잘못하면 가족들이 요구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요. 특히 정치범 같은 경우는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다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시신들은 다 방치한 채 이 새나 들짐승의 먹이로 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십자가 처형에 대한 기록된 문서들은 많은데 이 증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십자가에 박힌 이 팔목이라든지 그런 증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거죠. 그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요구는 한순간에 모든 부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70인으로 구성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총괄하는 이 최고의 기구가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딱 70명만 있는. 그런데 이렇게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위와 명예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의 생명 위험합니다. 실제로 그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하는 그 공의회, 그 회의장에서 그는 그 결의를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이런 기대 속에서 이런 걸 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시신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을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지만 아무도 매장하지 않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조금만 늦으면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날을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 전날 혹은 안식일 예비일, 준비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하신 시간이 언제냐면 오후 3시예요. 유대인의 시간은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안식일이 되기까지 딱 몇 시간 남았어요? 3시간 남았어요. 안식일이 되면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건들지 않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그 시신을 내리는 행위는 뭡니까? 노동이 돼요. 노동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하죠. 약 2시간, 3시간. 그 남은 시간 동안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진정으로 간청하고 신속하게 자신의 무덤으로 예수님을 옮긴 겁니다. 그가 뭔가 얻으려고 한 걸까요? 뭔가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 보인 거예요.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 보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목격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인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은 이처럼 첫 번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은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도 다 십자가의 목격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를 목격합니다.
지금도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와서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목격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건 첫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람 따라서, 군중의 소리 따라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나의 고백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는 자는 그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이 고백과 이 마음과 이 사랑 그리고 이 행동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모두의 사랑이요, 모두의 행동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목격자를 봤죠. 이 목격자들은 목격자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목격자들은 그 너머 증인의 삶을 살아가요. 증인의 삶.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봐도 이방인 고넬료 앞에서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합니다. 지금도 모두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된 삶 참 살기 어렵습니다. 맞죠? 증인된 삶 살기 어려우시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십자가를 목격하고 은혜 받았는데 내 삶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 증인된 삶 참 살아내기 어려워요. 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가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인격과 삶이 안 되니, 복음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 삶에서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사람이 도리어 있어요. 우리는 소망하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증인된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므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디옥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사람들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크리스찬입니다. 처음에는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한심한 투로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그것도 그럴만하죠. 로마의 거대한 제국이 있는데요. 이 제국 중에 3대 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가 있고요.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서관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의 부와 헬라의 이성과 미와 그 다음에 동양의 가치와 부가 함께 공존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그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이라는 땅, 그것도 저 메인시티가 아니라 저 갈릴리 출신의 촌 출신의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신으로 믿는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보여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야, 이들은 다르네. 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다르네. 그 말과 함께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한 단어는 크리스토,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IAN이라는 단어가 붙입니다. IAN은 라틴어의 뭐뭇에 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냐? 라고 물으면 당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들은요, 자기들을 로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사람들도 뭐라고 불렀을까요?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안디옥이란 시티인데 그들은 로마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안디옥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 프라이드로 이렇게 불려진 겁니다. 그런데 현재 크리스찬은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불려집니까? 그저 뭐라고 생각되냐면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인식하죠.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고 저들은 달라. 그들의 삶을 보고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예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는 성도의 삶, 증인의 삶 사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한국 교회를 연구하는 한 교수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저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의 자료를 찾다가 아주 귀중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1898년 기독교 선교 초기에 북한 함흥에 길거리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답니다. 예수가 온다.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가 온다. 예수가 지나간다. 십자가의 목격자로 서 있는 여러분, 증인으로 서 계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백과 이 마음과 이 행동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말과 고백과 마음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보이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실 겁니다. 그 속에 결국 예수의 은혜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맺혀져 그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